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수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연합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늘의 샬롬이,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연일 계속 무더위가 있죠. 어떻게 주무신지 모르겠는데 중부지방은 또 비 피해가 있다고 하고 남부는 또 가물어서 정말 힘들고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휴가차 이리저리 또 움직이실 텐데 늘 안전 운전하시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지난 우리 19일 날 이제 폐막을 하였습니다. 3위가 어느 나라이냐면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2위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승은 누가 했습니까? 아유, 잘하시네요. 스페인이 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우리 피파 월드컵에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월드컵에서는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이 스포츠 분야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상식, 마지막 시상식을 할 때면 언제나 우승팀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이라는 단상 위에 올라가서 우승컵을 들어 거머쥐면서 연일 기쁨을 표출하지요. 2위도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2위도 잘했는데 3위는 잘 안 했겠습니까? 3위도 잘했는데 2위와 3위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 기쁨을 조금 덜 하기도 합니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없는데 스포츠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방송 분야를 보게 되면 영화제나 아니면 드라마나 연예계를 보면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연예 대상, 영화 대상, 다양한 분야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이 스포츠 분야와는 다르게 그 시상식을 할 때면 가슴이 조금 뭉클한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조연상입니다. 수상 이 소감을 전할 때 그 조연들 아마 여러 해 동안 무명이었죠. 우리가 얼굴은 아는데 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인물들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배우가 수상 소감을 할 때 우리는 공감합니다. 조연으로 여러 작품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인기가 없다가 또 이렇게 수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눈물에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운동 경기가 한 팀만 있었다면, 이번 월드컵이 48개가 아니라 한 팀만 했다면, 또 수많은 작품과 영화나 드라마에 주인공만 등장한다면 그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것도 우리가 또 되새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였고 여러 명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는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하나의 작품이 완성돼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그 구원을 다 얻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챔피언 1등보다 혹은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는 있습니다. 바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본문이 오늘 이것들을 다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이사랴라는 그 법정에서 더 이상 어떠한 죄의 결론도 내지 못하고 죄목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채로 2년을 지나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장 굉장히 긴 장인데요. 27장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그러한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의 27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심에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울을 부르셨고 또 이 모든 역사의 그 도시의 하나하나 항해의 기록까지도 역사가요 의사였던 누가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며 마게도냐의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제의 부대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의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고 또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을 함께 동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임무에 하나하나 제각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27장 초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동역자들을 예비하시고 붙여주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들의 모든 것을 작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 가운데 놓아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시작합니다. 맨 처음 단어가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가끔씩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등장할 때면 늘 자신이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의미로 우리가라는 단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라고 시작합니다. 누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에 누가도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장이 길게 기록되어 있고 가는 배의 여정의 곳곳의 지명까지도 바람의 맞바람인지 역풍인지 풍세가 어떠한지도 누가의 그 예리한 역사가의 눈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장이 바로 27장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죠. 누가가 동행하도록.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호송수단은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지금 가이사랴, 여러분 맨 오른쪽 하단에 흰색 동그라미에 가이사랴라고 표시해놨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왼쪽 상단 이탈리아로까지 가는 그 거리 밑에 보면 실측이 막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500km가 그 정도의 막대기면 대략 직선거리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러한 항해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이지요. 당시에 육로로 가기도 어려운데 배로, 그것도 오늘날의 배가 아닌 일반 노를저 혹은 돛을 달아가는 바람의 이동을 살아가는 그 배를 통해서 이 긴 거리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이 다 내려졌습니다.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먼 거리를 항해하는데 공적 자금으로 이 먼 거리를 하나님은 이동하도록 작정함에 모든 걸 동원해서 작정시켰습니다. 이동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계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송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오늘 성경에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율리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책임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호송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최정예 부대의 장교였고 그는 백부장이었으며 이름은 율리오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라는 이 저자가 왜 이 사람의 소속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부대의 백부장, 계급, 그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았을까? 목적이 있죠. 바울은 지난 2년간 어디에 구금되었습니까? 가이사랴 법정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었지만 외부로부터 바울의 목숨을 공격하려는 그러한 시도 여러 군데에 있었지만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이송된다는 소문이 들리면 지난번에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매복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살하려고 시시때때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 바울을 이송해 갑니까?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부대의 장교와 그 부대의 병사들이 최정예 부대가 가장 안전하게 외부로부터 공격받지 않은 안전한 상태에서 바울을 로마로 호송지게끔 책임지게 하시는 게 이 또한 작정함에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 모든 일이 1절의 마지막 작정됨에라는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편승되어 동역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누구와 함께 로마로 가게 될지, 어떠한 경로로 로마로 가게 될지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이 증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2년간 구금 생활 또한 지금 이송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호송의 문제들까지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만 로마로 가서 복음이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만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동역자들에게는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셨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배, 그 배에는 데살로니가 사람,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지역에 데살로니가 시에 살고 있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면 그냥 그 이름, 스쳐 지나가는 이름과 같은, 어찌 보면 조연과 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숙이 알아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건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앙 에게해 위에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이 있고 그 아래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고 제가 거기에 이름을 아리스다고라고 흰색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왜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함께 승선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붙잡혀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공격하였고 그를 잡아 재판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이 이방인 아리스다고가 함께 자발적으로 내가 로마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이방인인 내가 복음을 들었던 자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목적으로 그는 자발적으로 승선했습니다. 죄인도 아니었죠. 굳이 그 먼 길을 가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배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장 내용 이제 조금 여러분들 가물가물할 텐데요. 에베소 그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직공들을 선동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건에 이때 바울을 잡지 못하고 그 소동 가운데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강제로 그 큰 연극장에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바울이 내 형제가 잡혀 있으니 내가 그곳에 가서 이것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사건이 19장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 붙잡혀 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 장도 20장으로 넘어오면 아가야 지역, 지금 이쪽 그리스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자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여정도 누가 함께 있느냐? 바로 이 이방인, 바로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로마로 가는 배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승선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에도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두 곳에서도 아리스다고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와 함께 옥중에 갇힌 자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아리스다고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러한 동역자, 이러한 동행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동역자가 되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의 동역자가 있었지요. 바로 누구입니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을 책임지는 일을 하였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위에가 시돈인데요. 그 시돈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백부장 율리오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야 하는데 잠시 시돈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더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가시면 잡힙니다. 제발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충언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 그 형제들이 시돈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시돈에 머물자 율리오가 그 시돈 땅에 잠시 바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었고 얼마나 위로가 있겠습니까? 2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 제자들, 아마 바울의 구금 소식을 듣고 2년간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마지막 로마로 호송되는 길에
잠시나마 내려서 그들과 만나게 해준 인물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 밖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호송 업무를 관장하는 마지막 그가 바울에게 큰 위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동행자를 다 예비해 두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하나님이 세임을 주실지, 어떠한 위로를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이시며 하나님의 사명자이심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디고 간신히 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저자인 누가는 27장이 항해의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4절부터 8절에 힘든 항해를 다 기록했는데요, 역풍이 불어 역풍을 피했다. 또한 역풍을 피해서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는 그 섬의 해안을 의지하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섯 쪽으로 배를 틀게 합니다. 항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곳에 배가 이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배이었고 그 배의 이름은 아드라 모테노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로마로까지는 갈 수 없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연안, 육지와 가까운 쪽으로만 흘러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무라시에 잠시 쉬어서 배를 바꿔 타야 하는데 그 배의 이름은 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배를 바꿔 타고 가는데도 배가 더디 가는 바람에 배는 더디 갑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가 간신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드디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는 그 항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간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역풍이 불어왔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섬들을 피해 바람의 방향을 피해 항해를 하였다, 간신히 연안을 통하여 입구에 도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탄 배,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승선한 배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풍을 불어주고 그렇게 가서도 참 시원치 않을 판국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 가게 하였고 간신히 가게 하였고 어려움 있게 하였을까? 참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우리는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만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왜 이리 더디 갈까? 왜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순간 겨우 간신히 하루하루 가는 것 같을 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항해하는 중이시며, 간신히 가는 것 같아도 마침내 지금 누가는 도착하였다라고 기록을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훗날 이 어려운 여정을 하나하나 바람의 방향까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았던 이 개신교 첫 번째의 순교자, 바로 로버트 토마스라는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1866년 27살의 나이로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제네랄 서먼호 그 배를 타고 드디어 대동강까지 흘러와서
드디어 육지에 상륙해야 되는데 조선의 수군이, 관군이 세국 정책 때문에 포를 쏴서 배를 침몰시켜버립니다. 배는 불타서 이 토마스는 겨우 그 진흙을 빠져나와 나올 때 성경책 몇 권을 품에 품고 나왔는데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칼에 배임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 품에 있던 성경책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 관원에게 성경책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그 병사 박충건이라는 병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가 그 성경을 읽고 훗날에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소년입니다. 최칠량이라는 소년은 떨어진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성경책 종이가 너무 좋아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찢어서. 그런데 그 벽지를 찢어놓은 그 박영식의 집이 여관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고 훗날에 선교사들이 그 여관에 머물면서 그 벽지를 보고 성경책임을 알고 그곳이 바로 평양의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27살의 나이에 아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한 그 죽음 가운데 떨어뜨린 성경책을 가지고도 이렇게 역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챔피언, 1등, 주인공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인공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경기는 함께 경합하는 상대가 있었기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고 주인공은 조연이라는 주변 인물 때문에 하나의 작품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7장, 이 항해의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함께한 누가를 택하셨으며 아리스다고를 동행하게 하였고 율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함과 그 모든 걸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더디감과 간신히 가는 일이 있었지만 무조건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조연처럼 어찌 보면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로마로 이어지는 복음의 항해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두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라도 조연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십니까? 혹시 나는 조연도 못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음을,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감당하였으면 하나님의 일에는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고 그분이 바로 챔피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렵고 더디 가더라도 최종의 종착지를 향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잘 감당해내시는 귀한 여천중앙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